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김영만 장로님이 마지막 그 출석 날이라고 해서 송별회 이렇게 이름은 해놨지만 이게 송별회라는 게 송별회를 해버리면요 다음에 오시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 같으면 송별회가 아니라 잠시 그냥 시애틀로 가시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오실 때도 덜 이렇게 그거 해야 되는데 이 송별회를 해버리고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송별회라는 말보다는 그냥 이제 잠시 좀 오래 그냥 떠나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뭐 언제든지 오실 때에도 다시 또 왔다 이게 아니라 원래 올 곳에 왔다 이런 의미로 좀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설교 내용보다 아멘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달 첫째 주마다 인물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인물을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비운의 삶을 산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아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무, 허탈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해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세우다, 건립하다, 획득하다, 얻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가인의 이름만을 봤을 때는요, 이 이름이 상당히 좋은 이름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 좋았던 그 환경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바깥에서 살게 됩니다. 살게 될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아마 절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것들이 교차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위기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 가인이라는 아들을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이름을 얻다, 획득하다, 세우다, 건립하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가인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겠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인은요, 희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의 역사가 이 가인을 통해서 이제 퍼져나갔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허무, 허탈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인을 낳아서 희망, 새로움,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런 의미를 가인을 통해서 지었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아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허무, 허탈이라는 이름을 짓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소망이라는 뜻을 우리는 잘못 곡해하고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희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불확실한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직장에 갔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미래거든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은 뭐냐면 건강했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다녔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그러한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바램이긴 바램이지만 불확실한 것에 대한 바램이 아니라 확실한 것에 대한 바램입니다. 우리가 소망 이러면 무엇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천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눈에 보이게 어떤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천국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임하에 있고 반드시 천국은 있다는 겁니다. 그 있는 것에 대한 바램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있다고 해서 이것은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고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소망을 내가 가진 희망으로 착각을 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소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번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갈 때 첫 번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힘든 게 공부가 힘든 게 아니고 쪽팔리는 겁니다. 친구들은 다 대학 가가지고 교회 안에서 친구들이 막 이야기하면 우리 교수님은 어떻고 과제가 어떻고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말할 게 없는 겁니다. 재수하는 친구들은 한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대학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정말 마음속에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 소망이라는 것이라면서 내가 붙든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재수를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재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나는 대학을 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재수를 하고 난 다음에 대학 시험을 쳤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떨어졌습니다. 물론 전기대 떨어지고 후기대에 붙었습니다. 근데 전기대 딱 떨어지고 나니까 대번엔 제 입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에게 대학을 가게 해주겠다라고 그 소망을 주셨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잘못한 거 투성이면서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소망이 아니라 제 희망이었던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대학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희망과 교묘하게 이렇게 내가 섞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대학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꾸며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램은 희망입니다. 근데 그 희망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에는요, 가차없이 그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램, 그것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결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실망시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희망대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인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만나게 하시냐면요, 아벨을 만나게 하십니다.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설 때에는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이 정도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설 때에는요,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를 지은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헛되다라는 이 의미는 뭐 염세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이 전도서를 지은 저자는 왕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당시에 왕이라는 이 권력은 대단한 권력인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서게 될 때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의 존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투성이고 그 어떠한 능력도 없는 연약한 나의 존재를 볼 때에 왕의 입에서마저도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는 가인, 시작이다,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건설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건설될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아벨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허무하구나, 모든 것이 공허하구나, 이 말뜻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이 아벨의 이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냐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는 짐승의 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짐승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는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 소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나은 제사는
뭐가 더 나은 제사입니까? 그러면 더 나은 제사가 있다고 한다면 더 낫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거 의미거든요.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더 나은 제사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양과 염소와 소와 살찐 것들을 하나님 앞에 태우는 제사를 정말 드리지만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구한테 내가 이것을 요구했느냐? 이런 짐승 태우라고 내가 누구한테 요구했느냐? 너희들은 그냥 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도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드리는 그 예배,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거나 그것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제사를 오늘날에는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를 자꾸만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공간에 모여서 드리는 이 모임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는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의 삶은 정말 엉망진창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순전히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우리가 1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좋은 옷을 입고 경건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물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집중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상의 우리의 그 영적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그 연장선이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우리의 말이 일치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벨의 삶에는 항상 가인이라는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 더 나은 제사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더 나은 제사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더 나은 제사, A급 제사가 있고 B급 제사가 있고 C급 제사가 있고 F학점의 제사가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 제사, 예배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면서 저 사람의 제사에 대해서는 네가 나에게 제사를 하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시큰둥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으시지 않느냐 그것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 덜 나은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사 그리고 제사가 아닌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예배 그리고 예배가 아닌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더 나은 제사가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드린 겁니다. 뭐 특별하게 아벨이 남다르게 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뭐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별나게 드린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아벨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내 삶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주변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평탄하고 정말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주변에서는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시기를 받은 그 아벨은 특별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을 드리는 일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가인이라는 시험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뭔가 세상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좀 약간 멍청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내 거 다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어떤 부분들을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꾸만 양보를 하는 겁니다. 양보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도 이상하게 변해버리고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뭔가 이상하게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아벨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벨이 아니라 가인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신앙을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시험의 요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은요, 뭐 선교를 하거나 어떤 큰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위대한 어떤 일을 할 때에만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 삶에는 이 가인과 같은 시기와 질투와 시험거리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날 때에는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근데 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별로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뭔가 고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마저도 시기하고 질투할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신앙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제 풀에 지쳐서 알아서 자폭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이 뭐 건드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저 신앙은 어떻게 해서 넘어뜨려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우리에게 어떤 시기와 질투의 가인과 같은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인과 같은 의욕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자만과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벨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 모든 것이 헛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은 나의 그 연약함을 깨달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강건하게 세우시는 그 첫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깨닫는 자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아벨을 깨닫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인이라는 열정과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아벨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나의 영적인 싸움을 온전히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